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 장소는 그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서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 고향 나사렛이 아니라 그분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갈릴리 지역의 이 가버나움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그런 동네인데 회개하지 않은 고울들을 책망하시죠. 그 중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정도였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가버나움은 이렇게 고대 그 무역길을 통과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국경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당국과 분봉왕들이 설치한 세금을 걷는 세관들이 있었어요. 이곳에 통과하는 그 상인들의 물품에 세금을, 관세를, 통행세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어떻겠어요? 부자 동네인 거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많이 모여들고, 돈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는 파리도 꼬이잖아요. 여기에 부정부패한 세리들이 꼬여드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길목에 테이블을 딱 내려놔요. 그리고 거기에 앉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물품을 뒤집고 검사를 하고 정해진 양의 그런 세금이 아니라 그보다 과한 세금을 매겨서 차익을 챙기는 것이죠.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 세리들이 믿겠습니까? 같은 동족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동족만 못한 것이죠. 로마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들인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괴수로 여겨진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려고 내왔던 그 세관, 그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세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도 통행세를 매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잠시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들을 만나서 잠깐 멈추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중에서 마태라는 세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뭘 보셨을까요? 부정한 세금을 뜯어내는 그 자리에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 마태였어요. 그렇지 마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리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너무한 거 아닌가?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을 해야만 자기의 생계와 삶이 유지가 되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동료들도 다 그러고 있잖아요. 원래 그러잖아요. 그 삶을 계속 유지를 해야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삶이 유지가 되고 이 세리의 자리로 올라오기까지 지불해야 했던 대가도 너무 클 것이에요. 세리를 버리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것이죠. 그리고 아주 단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 죄인 중에서도 가장 괴수인 그 죄인의 현장에 있는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일꾼과 제자로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위 있는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았던 그 테이블의 자리를 밀어내고 일어나 따랐어요. 세리의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완전히 변한 것이죠. 기존의 죄인의 삶에서
단숨에 변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생명의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세요. 사람들이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대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지나가는 그냥 동네 이웃집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누구나 저 집을 보면서 삿대질했을 거예요. 죄악이 판치는 집인 것이죠. 세리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더 세금을 더 악착같이 뜯어낼 수 있을지 공모하던 그 죄악의 토론의 장소죠. 예수님은 그 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마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데 원문 성경에는 보라, 이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현장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광경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런 단어인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당시에서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같은 계급끼리, 같은 종교인들끼리, 같은 가문끼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은 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같은 급이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나를 따르라. 부름 받는 순간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어요. 회개의 모습이었죠. 새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인 채로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죄의 현장에 머물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가 머물렀던 죄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파트가 있어요. 거기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죄인은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상반되는 자기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또한 불결하고 불쾌하다는 판단과 감각을 잃어버렸다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자기 죄를 매우 슬퍼하고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전에는 자기의 죄가 불결하고 불쾌한지를 깨닫는 판단과 감각이 없었어요. 마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기가 혐오스럽다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 자리에 새로운 감각이 생각되는 거죠. 새로운 판단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은 더 간단하게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사람이 사는 것.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에 마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랑 레위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처럼 마태도 예수님이 새롭게 붙여준 이름인 것 같아요. 죄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살아가던 그 세리 레위에게, 그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의 옛 자아가 죽은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신 거예요. 그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거예요. 이것은 한 번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한 번 회개하고 이 회개가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생을 살면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인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던 그 죄악의 자리에서 매일매일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부를 때에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마태예요. 아멘. 여러분, 둘째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 마태들이 모인 곳입니다. 새로운 사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판단의 기준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마태의 집에서 모였어요. 아마도 마태가 그동안 부정부패를 많이 일으켰나 봐요. 집이 좀 컸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었다고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벌어지는 온갖 죄악과 음모가 공모되는 그 장소였어요. 마태의 집이요. 그런데 그런 집이 서로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계산하고 타협하고 이간질하는 그 마태의 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는, 서로의 먹을 것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것들을 나누는, 용서하는 생명의 장소로 변했던 거예요. 밖에서 이 식사의 소리를,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처럼 훌륭한 가르침을 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분이 왜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악질들인 세리와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이 압권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인 것이죠. 하지만 당시 제사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드릴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생각으로 오염된 의미에서 제사라는 것이 쓰이고 있었어요. 본래 제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린 것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긍휼이 드러나는 장소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결국에 너희가 모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두 의인은 없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긍휼이 필요하다, 긍휼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자격이 없으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생명인 나의 선물이 필요하다. 너희가 마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자는 그가 누구든지, 그가 세리이든지 매국노이든지 죄인이든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는 이 마태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마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함께 끌어올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급으로,
급에 맞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급으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새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새 존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강조가 돼요. 우리가 죄인이고 자격 없는 죄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강조가 되는데, 강조가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차이점들이 많이 있어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가져왔던 신앙의 경험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공통점이 훨씬 큽니다. 어떤 공통점이에요? 우리를 끌어올리신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공통점이 훨씬 큰 거예요. 세상은 계급으로, 인종으로, 출신 지역으로, 직종으로, 혈연과 학연으로 교제의 교통의 선을 나누어 버립니다. 심지어 요즘 시대는 어때요? 가정 안에서도 나와 피를 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랑 가족이 아니야. 나는 나 혼자야. 계속해서 분리되어 갑니다.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공통점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딱 한 가지 공통점만 있으면 돼요. 어떤 공통점이에요? 내가 마태인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인가? 선물 받아 다시 산 존재인가? 오직 그 하나의 공통점만 있으면 예수님은 나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속한 거예요. 내가 외국인이든 내가 장애인이든 내가 나이가 많던 적던 가난하던 부자이던 처음 본 사람이던 오래 본 사람이던 신앙의 색깔이 개혁주의든 알미니안이든 순복음이든 침례교이든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하나의 교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교제라는, 하나의 교회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를 보고서 세상이 놀래야 돼요. 어쩜 저럴 수 있지? 바리새인처럼 놀래야 돼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쩜 저럴 수 있지? 이런 거 말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신선한 의미에서 우리의 모임이 어쩜 저럴 수 있지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이런 캠페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것들을 서스럼 없이 베풀 수 있고 나의 약함도 드러낼 수 있고 타인의 약함도 받아낼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즐거운 대화와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 교통과 그 교제가 가능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의미에서 전환의 공간이고 역전의 공간이고 혁명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제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이 한 공간에서 그 자리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나눔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용납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꿈꿔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